외사리 교회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가 있습니다. 오늘 그 친구들의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날이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할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아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3절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아멘.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보면 엄마 이러다가 아빠 이러다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번 장난 삼아서 불러봐 주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얼마나 이쁘실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친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엄마,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불러줄 때 너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우리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82문 빌립보서 2장, 교동문 제82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뒤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황오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조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아멘.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 반 동안 고통받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재유행이 속히 종식되어 그때의 아픔과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비롯하여 원숭이 투청과 같은 전염병이蔓延하고 있는 이때에 각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이 시기에 각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외사리교회와 연합하여 전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승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경외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한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청소년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만유의 주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 먹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과 영혼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리신 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 중찬단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으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시옵고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외사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병석에서 또 가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슬픔을 당하신 우리 구근사님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자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확신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할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있는 이 말씀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절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소위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자, 사람의 최고의 목적, 제1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중에서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잘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체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떠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없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까지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하여 뭐 내가 지금까지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으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2,500만 원 나에게 결제해,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랑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빛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여러분은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가장 일상적인, 대표적인, 일상에서 대표적인 일이지요.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것 빼면은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먹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됩니다. 아침 먹고 나야 뭘 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면 내 고집, 내 경험, 내 소견,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갈등하고 선택의 길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 던지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편의와 편리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회개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니까 이때 성경 학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외사립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려고 선생님들이 연극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준비하고, 또 성경 말씀이 담겨있는 찬양을 부르고, 또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마시는 것에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저 중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에는요, 이 물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인간은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죽기도 하고 또 목말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죠. 오늘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그 곡창지대, 밀을 엄청 생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이 파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묶여 있어서 원유나 가스나,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일자리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더 여유 있고 너그럽고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40년, 50년 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살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이 삶의 질은 어쩌면 더 피곤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계적인 그 자료를 보면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참 안타까워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출산율은 또 세계에서 최하위래요. 물론 아기를 갖고 싶지만 못 갖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 먹고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네? 네. 두 가지를 말했는데 두 가지 다 맞아요. 먼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죠. 하나님이 모든 과일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는 안 먹어도 별로 지장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열매와 가시를 다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마음껏 살게 하셨지만,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결국에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완전한 사회, 완벽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먹는가? 왜 마시는가? 사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들은요, 어쩌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광야에는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도 주시고,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먹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송아지를 섬겨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진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저 위쪽에 있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셨지만 그들은 일어나서 뛰논다. 즉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 함과 같으니라.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셔서 그것을 다 먹으면서 그들이 한 일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굶어 죽게 만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거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육신의 부모도 떡이 먹고 싶다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떡을 대신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요,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뱀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우리 부모님들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같은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알고 다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에덴 동산에처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보기가 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뼛속 깊이 파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셔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요, 또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그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배경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잖아요. 사실 그것은 잡신이에요. 귀신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신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귀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조상신, 엄밀히 말하면 조상 귀신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해서 죽은 조상의 신을 달래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이 있던 당시 이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로 드려진 그 모든 음식이나 짐승들이 그냥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그런 음식들이나 짐승들을 자기가 사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한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음식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사 드린 음식 같은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여기는요,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타인이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거는 귀신 앞에 제사한 음식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내 중심에서,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먹어도 돼, 나는 이거 먹어도 끄떡없어,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행동도 덕을 세우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우리 자신들은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또 23절 말씀이네요. 제가 저 뒤에 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찾으니까 없네요.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을 24절. 구하지 말고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또 33절 맨 끝에 말씀에도 보니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 우리의 자유는 누구를 상대하는가에 따라서 제한받아야 합니다. 어떤 연약한 성도가 제사한 음식이라고 알려주면 비록 자신은 양심에 따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형제를 위해 음식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안 먹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 대답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요. 예수님도 한 번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 가지고요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니까 어린이 도시락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뭐든지 행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을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또 12강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왕으로 삼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할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많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 떡, 빵 이걸 원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르지 않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했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이제 새벽에 로마서 말씀 읽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제 더 악하고 자극적이고 더 심한 죄악으로 자기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쓰고,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내 주머니를 터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한 끼 내는 거고, 또 내가 좀 인기 있고 내게 말빨을 좀 주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지,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일상에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넓어지고요, 여유가 있어지고 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했으며,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이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하여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저희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쉼을 주시며 의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수여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아멘.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아멘.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생명의 주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금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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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오늘 이제 오후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점심 먹고 아마 외사리 교회에서 큰 물놀이 장비를 대여해가지고 또 물놀이까지 하고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함께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남설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합니다. 한 2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 청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에 또 이렇게 필요한 일들 좀 같이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몇 가정을 좀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마을 회관에서 또 모임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미용봉사, 그게 우리 좀 미용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오면 좋겠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잘 미용에 전문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염색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는 데까지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기가 넘치고 또 그 청년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차량으로 또 식사 준비로 간식 등으로 섬겨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남전도 회원들 우리 교회 미화 즉 제초도 좀 하시고 잠깐 교회를 함께 좀 가꾸신 다음에 바베큐 이렇게 파티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오늘 교제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 또 더보라 여전도회 예배 후 본당에서 원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 김병훈 집사님이 우리 중년 악기팀을 모집한다라고 그냥 광고를 올렸습니다. 저에게 한번 좀 그 문제를 같이 의논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좋습니다 집사님 한번 또 이렇게 하셔서 또 찬양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 실력도 무관하고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병훈 집사님께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찬양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 축복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 영광 위에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와.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특히 우리 찬양팀을 축복합시다. 이 믿음도